고정시대 사무엘하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날 없는 자기를 돕기 위해 살게 된 것을 숭고스럽게 생각하고 여인자 나에게 이와 같이 사냐하였다. 나는 이렇게 성벽으로 지은 왕궁에서 영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아멘.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송백이라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 이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길게 봐야 30년에서 50년 봅니다.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짓는 현대의 집들은요 30년 50년 되면 재건축해야 됩니다. 예, 불안불안하거든요. 무너지고 균열 가고. 놀라운 게 소나무로 지은 집은 1000년을 보고 짓는다고 합니다. 예, 참 놀라워요. 나무인데 더 약할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집은 1000년을 유지하고,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집들은요 오히려 뭐 30년 50년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송백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다윗은 이 나무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예, 그래서 몸에도 좋고 습도도 잘 유지해주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숨이 위태롭고 길가에서 동굴에서 잠자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윗은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송구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지은 게 아니라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기쁨병원에 가면 우리 권순근 목사님하고 같이 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걸 묵상하고 있는 중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던 그때에,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말레이시아의 초창기 선교사님이시고 남아공에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38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던 중에 목회하는 교회에 서자로 태어나서, 예,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에 있었죠. 옛날에 서자로 태어나서 밥을 먹어도 저 끄트머리에서 눈치 보면서 서자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뭐 인생에 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참 가난하게 그지없는 서자로 태어나서 이분이 지금은 1년에 수입이 20억에서 30억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500억 투자를 받을 정도로, 예, 지금은 축산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중국에서 교수로 와달라 그랬는데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너무 조금 줘가지고 난 그러면 안 간다. 예. 사위들이요 의사하고 전문가들인데, 야 너희들 그렇게가 돈 못 벌어, 사업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요 월급 정해갖고 돈 못 벌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설교 때 간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암소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답니다. 암소 한 마리 생겼대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암소의 젖을 짜는데 가장 첫 번째 젖을 짤 때 이 권순구 목사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목회할 때 처음 짠 이 우유는 이 목사님에게 항상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 드리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트 가서 서울을 짜오시면 안 돼요. 저 그 정도 먹고 살 돈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좋은 우유를 목사님이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은 지금까지도 시중에 파는 우유를 못 드신답니다. 너무 밍숭밍숭해가지고. 예, 밍숭밍숭해가지고. 서울을 사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집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 왕궁에 나는 살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날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에 저렇게 있으니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하되? 내가 그런데 머물러 있는 신이냐? 나는 예전에 천막에 있으면서도 이 천하를 호령했고 너희 민족 전체를 다스렸어. 그리고 사사들과 많은 임금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나의 집을 줘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나 그런 적 없어. 그런 거 짓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서자로 태어난 이 장로님이 이 암소 한 마리 이걸 얻어가지고 젖을 짰을 때 제일 좋은 우유는 목사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이 본질을 여러분이 잘 꿰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야곱처럼 돼가지고 희한하게 그분의 그 암소에서만요 새끼가 무럭무럭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 배가 증대해가지고요, 막 이게 막 그냥 애가 애만 나 막 그냥 계속 막 그래가지고 이분 것만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그렇게 노역을 하는데도 아이를 퐁퐁 자라듯이 이 암소가 막 그냥 새끼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막 그것도 막 그냥 막 퐁퐁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산업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버는데, 그래도 이분이 배운 게 없어요. 학교를 못, 서자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농협에 취직해가지고 청소를 했던 거죠. 청소. 농협인지 축협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했는데 워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일 좀 배워라. 그랬더니 이분이 일을 가르치니까 농협 이 일을 숫자를 아주 그냥 이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아싸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청소하지 말고 이거 해봐라. 그래가지고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청소부를 시작해서 정식 직원이 돼서 농협인지 축협인지요 지점 장관이 되고요. 축협 협동조합의 전체 축협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분이요. 예, 전체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도 당당하게 500억 주십시오 막 이럴 정도로 이 대분이 되신 거예요. 서자로 태어나서 암소 한 마리 받아가지고 농협인지 축협인지 권순구 목사님은 농협이라 그러는데 제가 정황을 가보니까 축협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농협일 수도 있죠. 뭐 그죠? 거기에 지점장이 되고 거기에 축산협회의 회장이 될 정도로 청소부가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분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난 너무 송구스러워요. 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에는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성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마음 하나 품었는데. 예, 제가
교구할 때에 예전에는 교구를 하면은 집에서 다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안 먹어본 게 없지, 좋다는 거는요. 예. 오리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제도 오리, 오늘도 오리, 내일도 오리. 내가 자다가도 꾀꾀 할 것 같아요. 꾀꾀. 하도 오리가 그러니까 뭐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짜들은요, 교구장 초짜들은 꼭 내가 뭘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초짜 때 몰라가지고 만두 좋아한다 그러다가 1년 내내 만두만 먹는 거, 1년 내내 만두만. 그래가지고 제가 안 거예요. 저쪽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 어랑만두를. 그래서 안 거예요, 제가. 예. 그걸. 예. 만두의 종류별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질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저는 진짜, 제발 집에서 된장국만이라도 하나 끓여서 먹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한두 번 할 때 좋은 거지, 그 기름진 거를 매일 먹어봐요. 제가 아침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쵸? 못 먹었다니까요. 이걸 못 먹었어요. 집에 가서 못 먹었어요. 예. 왜냐면 또 맛있게 먹어야 좋아하니까 또 막 온방지기 막 먹는 거예요, 막. 사람이 한계가 있지, 못 먹으면 질려가지고 못 먹어. 너무 기름진 걸 먹으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된장찌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집에서 음식을 한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죠. 상다리게 부러지게 차리고 된장찌개 하나 놓은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된장찌개 하나만 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아이고, 말을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그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가 착각했던 게 나를 대접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 음식을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착각한 게 나를 대접하는 줄로, 물론 하나님 대접하는지 알겠지만 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착각해가지고 나를 대접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가분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너무 복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단가가 쌉니다. 된장찌개 싸잖아요. 된장찌개 하나 딱 했는데 이분이 받은 복은 1000배, 억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 억배, 1000배, 억배. 예. 사람들이 하는 것만 잘 되고요. 이분은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 1년에 한 100명 이상씩 전도를 해요. 예. 하나님이 권사님이신데 70대가 넘었는데요. 예.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예. 출발점이 뭐냐 하면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지금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내가 그런데 거하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런데 내가 그런데 거하는 신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여쁘고 기쁘고 아주 좋았던, 흐뭇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아뢰었다. 무슨 일이든지 임금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계획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에 흐뭇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린다면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제일주의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인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로 마음에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데 나를 어느 장소에 가둬 두지 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죠. 야,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해달라는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꼭 해달라는 건 아니야. 야, 이웃집에 김영 가면 아들들이 양복을, 옷을 좋은 걸 입혀줬대더라. 해달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꼭 그런 비슷한 뉘앙스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야, 내가 어디에 거하는 그런 신이냐? 온 세상 내 거야. 근데 네가 성전 지어주겠다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예. 하나님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들 천국 성전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아주 좋은데 당첨되신 분 있잖아요. 아파트 좋은데. 예? 거기에 이제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여기 허름한 허름한 이렇게 농촌에 있는 무슨 주택 있잖아요. 농촌 주택에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 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늘 성전이 주인인데, 예?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럼 뭘 기뻐한다는 거죠? 그 마음. 그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려는 마음. 예. 제 생일날 애들이 와이셔츠 해줬잖아요. 두 번 와이셔츠. 그게 10만원짜리입니까? 100만원짜리입니까? 그게 무슨 실크입니까? 9,900원? 9,900원. 가격으로 따지면 9,900원. 예? 9,900원 해줬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보다 더 기쁜 거죠. 더 기쁜 거예요. 예. 더 기쁜 거죠.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감사하게 제 생일이 추석 지나고 상간이라가지고 추석 때 가면 이제 용돈들 많이 받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돈이 두둑할 때 생일을 맞이하니, 이 돈이 많으니까 애들이 이제 곡간이에서 인신난다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아빠 뭐 해드릴까요?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해드릴 게 와이셔츠가 제일 좋잖아요. 9,900원. 네네. 예, 얘네들이 커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9,900원짜리 해오면요, 던져버려, 내가 그거. 그렇잖아요? 10만원짜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알겠어요?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요? 최선? 예.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해오라 그러세요. 건우야 팽이만 사지 말고 아빠 알겠죠? 예. 오늘 잘할 것 같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하나님은 어디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왜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9,900원짜리 아니더라도 엄청 많습니다. 와이셔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나 성전 아니더라도 하늘 성전 이 땅은 다 내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다.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 마음 너무 좋다. 그리고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을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던 것처럼 너도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고 원수들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세워주겠다. 잠깐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알았어 해. 그래, 뭐 크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뉘앙스가 알았어 고마워 그 친구 그거 있잖아요, 고마워, 알았어, 고마워.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이 뭔지는 현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너의 가문의 모든 자손마다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건물 하나 지어서 내가 너 집 하나 뭐 빌딩 하나 세워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자손 모두가 왕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야,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아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여호와께서 대적들이 다 물리쳐주고, 예?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고 네 원수들 다 쫓아내버려주고, 그러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고 생활에 평안을 주고 아무 문제 없게 살게 해주고 평화로 달을 외치게 해주고, 그것만 해도 큰 복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세, 어려움 없고 침략하는 사람 없고 빼앗는 사람 없고 자자손손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준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법궤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만 먹었더니 세상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야, 이거는 그냥 이거 보너스고, 실제로 진짜 내가 너를 위해 줄 선물이 따로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져줄게. 네? 하나님, 나 왕궁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요? 그런 집이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 모두가 왕이 되는 왕조를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울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누군데, 양치기 중에 양치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 시편에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 같은 게 뭔데, 양치기 이런 말재로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셔야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지키시죠. 내가 이스라엘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 자손이 모두가 왕이 되게 해주시고 왕조가 되게 해주시다니 내가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역시 대단히 훌륭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격해가지고요, 막 다윗이 막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요 막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노숙자처럼 걸음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행위가 그러면 세상에 한 나라의 축사협회 회장이고 대통령을 만나서 자문을 해가지고요 그냥 350억, 500억을 따올 정도로, 예? 연봉이 20억, 30억입니다. 그래서요,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권성희 목사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연봉 1억을요, 딱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연봉 1억을 딱 맞춰드렸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재정을 보는데, 무조건 딱 연봉 1억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더 좋은 일은 뭐냐면, 또 좋은 일은 권승구 목사님이 늘상 이렇게 욕심이 없으시니까 남의 교회에서 외국인 교회 하시다가 이제
이제 드디어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상가를 빌려서 하셨잖아요. 하실 때에 1,000만 원을 이렇게 보증금을 좀 빌려서 했어요. 은행이든지 이렇게 빌렸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연을 듣더니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고 바로 입금한다고 이제. 예, 할렐루야. 예. 그 권승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 장로님 보십시오. 서자로 태어나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마음에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우유예요, 우유. 그 암소 젖자 가지고 제일 좋은 우유를 목사님 갖다 드렸더니 그 목사님을 갖다 드린 그것이 목사님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집 소만 자꾸 배가 부흥해가지고 예, 항상 끊임없이 임신을 하고 배가 부흥해가지고요 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돼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돼지 축사 하나를 짓는데 3억인데요. 그냥 뭐 눈 깜짝하게 3억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불하게 그냥 툭툭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본성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축사가요 웬만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온도도 다 맞추고 세균 못 들어가게 하고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가면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웬만한 사람 사는 집보다 나아요. 그렇게 잘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점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기도회 때 간증 들었던 그 모든 분들의 누림이 그것이 무엇을 해가지고 됐구나라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인제교회 성도들은 그만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계명이 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그런 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드립니다. 복 받으신 분들 보세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요 항상 틀려요. 예. 왜요? 그거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범사의 행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 뭐 이제 달란트 하려고 이제 PPT를 띄워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지각하면은 마이너스 일찍 오면 플러스 이게 막 해놨어요 이렇게. 예. 뭐 그런 거를 왜 훈련하냐면 3살부터 8까지 가니까 이렇게 훈련하려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전이 없을 때에 모 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모 교회가 그렇게 크게 되기까지는 한 번 폭삭 망할 뻔하고 목사님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예? 목사님이 그 참 막 절망에 있을 때 한 권사님 할머니가 녹그릇하고 노수저를 갖고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한번 살립시다. 저 젊은 사람 저기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누가 사달라고. 녹그릇하고 노수저를. 나는 그릇 없어도 신문지에다 밥 놓고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수저 없어도 손으로 먹으면 되니까 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누가 이거 좀 사주면 내가 그걸 갖고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우니까 거기에 감동받아서 온 성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갈 거 아니면 신혼집 마련할 거를 적금을 깨가지고 헌금을 하고요. 애들 뭐 할 거 뭐 다 깨서 막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교회에 그 당시부터 있던 분들이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들이신데요.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분들에 거의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의도가 지금 얼마나 부자 땅입니까 거기가. 예? 다 어마어마하게 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교회는 봉사란 말 안 해도 이미 그 선진들이 그거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막 경쟁적으로 열심히 해요. 예. 왜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 얘기 많이 했듯이 뭐 여기 있는 분은 오해 안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워낙에 유지비가 간결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예, 박목사 11조하고 박목사 하는 거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는 유지가 됩니다. 예, 제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지금 잘 알아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걸 갚아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그 마음과 행위를 보고 내 자손들 가운데 왕조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만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그렇게 노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니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젖을 짜서라도 그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뭐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 이 나라 전체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광진구도 못 살립니다. 자양동도 못 살리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제일 중심으로 무언가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터넷 11,000원짜리 하나 하는 것도 힘들던 교회입니다. 맞죠? 뭐 하나 하기도 힘들던 교회인데 지금은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결합니다. 딱 기도할 것은 간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그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의 행실이 그러하였더라. 매사에 그의 행실이 그러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범사에 그러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내 아들을 세워 왕위에 앉게하고 그의 나라도 튼튼히 세워주겠다. 하나님 다윗은 그저